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안교회 다녀서 너무 좋습니다. 동안교회 다녀서 너무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주일날 빨간 벽돌 교회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이 교회에서 결혼해서 그 빨간 벽돌 있을 때 결혼했고, 또 우리 아이 6살 정도 될 때 대광학교로 가면서 교회 부수고 새로 지었습니다. 목사님이 식당 얘기했는데 여기서 결혼했기 때문에 교회 식당에서 국수 먹었습니다. 국수, 우리 교회 국수 정말 유명했던 거 아시죠? 네,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동안교회 다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축복받은 교인인지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동안교회 교인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함께 박수 치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복부
여러분들 악보 갖고 오셨나요? 네, 주일날 2부에서는 이 찬양을 했는데요. 나의 하나님 가사가 너무 좋은데 이거 보니까 악보가 조금 어려워요. 16분 음표, 꼬리 달리는 음표가 정말 많고 엇박자가 많은데 그래도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볼까요? 나의 사랑. 하나, 둘, 셋.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둘, 셋.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우리 한번 주의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 둘, 셋.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굳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의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여쁘다, 참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사랑스럽다,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들의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수요 난리 예배로 목장 지도자 모임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목장을 위해 또 마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목자와 분목자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인데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가 사실은 아이스 브레이크를 뭘 하면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여기 나눠드린 요 나눔지하고 인도자 가이드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 내용을 우리가 몇 번씩 보고 듣고 요약을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고 뒤에 보시게 되면 문제도 이럴 때 이런 우리 목장에서 목장 나눔할 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질문도 이 질문도 만들어 보고 저 질문도 만들어 보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몇 번 듣고 요약하고 하는 것보다 한 줄짜리 아이스 브레이크 만드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요약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게 진행을 하면서 도입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 도입하면서 이 말씀과 연관된 그 활동을 아주 가볍게 하면서 연관된 그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이걸 아이스브레이크 한 줄 빼놓고 한참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한 게 이겁니다. 네. 아이스 브레이크인데 눈을 감고 내 앞에 있는 물건을 만져보고 무엇인지 맞춰보세요라고 이제 정해봤어요. 자, 눈을 감고 내 가방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짚어보고 뭔지 맞춰보는 거예요. 당연히 쉽겠죠. 왜냐하면 이건 내 거니까. 내 거기 때문에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는 눈을 감고 그 구석구석에 있는 걸 찾으라고 해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장 모임하면서 조그마한 가방이나 이게 상자를 준비해서 무작위의 물건을 갖다 놓고 한 번씩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맞춰보는 걸 한번 해보세요. 마치 이건 뭘까요? 저건 뭘까요? 하면서 물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이는 볼펜이 들어가 있어요. 볼펜 들어가면 딱 보면 볼펜인 줄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마트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이게 스마트폰인지 알잖아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지난주 설교를 몇 번 듣고 하다가 이 설교 도입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꺼내기가 힘들다는,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꺼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제가 더 생각했던 게 뭐냐면 믿음을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꺼내기 힘들겠구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상자에 물건을 찾아보세요 하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도입 부분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거, 여러분도 아마 이거 사용한 지 제법 되셨을 거예요. 서예 해 보셨나요? 서예? 네, 서예 하게 되면은 붓이 있죠, 그렇죠? 먹물을 가는 요 큰 네모난 그걸 뭐라 그러죠? 벼루. 네, 벼루라 그래요. 벼루란 말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네,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벼루가 이렇게 안에 상자 안에 들어 있어요. 만졌는데 이게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는 걸 뭐죠? 먹이라 하죠. 오랜만에 들어보죠. 먹도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근데 이건 아마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서예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 화선지를 이렇게 두고 위에 화선지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딱 받쳐주는 게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예? 뭔지는 알죠? 예, 뭔지는 알죠? 이게 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위에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딱 받쳐놓고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도록 딱 하는 거. 이 이름이 뭘까요? 문진, 그렇죠? 문진. 네. 이게 우리가 뭔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뭔지는 아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이건 뭔지 어디에 사용하는 건도 알고 뭔지도 아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것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에 내 삶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 가운데에 믿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꺼내기가 힘들 수도 있구나.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정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에 확실한 그게 정립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는다면 이게 꺼내기가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이게 익숙한 물건, 익숙하지 않는 물건을 골라가면서 이게 뭐다 한번 맞춰보면서 한번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찾기 어려운 것처럼 내 마음에 내 경험에 익숙하지 않은 것들 또한 내가 안다 하더라도 익숙하지 않으면은 표현하기 힘들고 꺼내기 힘든 것처럼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내 삶 가운데에 그 믿음이 익숙하지 않는 거라면 이게 꺼내기가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 제목은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함승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망치 얘기하면서 정리한 거 기억나시죠? 네. 그 인도자 가이드하고 이제 양쪽에 같이 넣으시면서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옆쪽에 있는 인도자 가이드 1번 문제 한번 보게 되면 1번 문제가 뭐냐면,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지만이 못을 받기 위해 망치가 어디 있는지 알겠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필요할 때 꼭 사용해야 할 때 그것을 찾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또 익숙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오고 믿음을 사용할 수 있고 말씀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눔지 요 두 개를 같이 펴서 보는 거예요. 네,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제 바쁘게 진행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사용되지 않는 믿음은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 점집을 찾아가죠? 세상 사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방법을 우리가 익숙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다면, 어려운 점을 만나고 또 힘든 점을 만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익숙한 것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믿음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찾아간다는 건데,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 편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들이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죠. 요즘에 그 점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꼭 이제 막 깃발을 세워놓고 이렇게 방울을 흔들고 해야지 점집이 아니라, 타로 카드, 요즘에 타로 카드 보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점 보는 거거든요. 젊은 학생들이 그것을 얼마나 많이 찾아가는지,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도 그 타로점 가서 우리 둘이 이제 남녀가 사귀면 우리 애정운이 어떻게 될까? 재미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로 보는 것이 귀신을 따라 쫓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말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재미로 타로도 보고 재미로 뭐도 해보고, 과거에 우리 신문이나 예를 들어 벼룩시장이나 이런, 요즘에 벼룩시장 잘 없더라고요. 네, 옛날에 이렇게 잡지책이나 신문 보게 되면 오늘의 운세 나오죠, 그렇죠? 개띠, 원숭이띠, 네, 이렇게 띠하면서 오늘의 띠별로 이렇게,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오늘의 운세,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 아니거든요. 이게 좋은 말 나오면 오늘 기분 좋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이상한 말이 있으면 왠지 오늘 뭐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네. 이게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재미로 그렇게 해 왔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익숙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에 특히나 이제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 이제 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옛날에는 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은데, 교회 열심히 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그것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많이 내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신앙과 학업이 있을 때 부모들도 학업을 선택하도록 유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고3 되면. 그렇죠? 교회 신앙을 지키는 것과 학업을 지켜 나가는 것, 뭐가 더 중요할까요?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스스로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써내면서 신앙과 학업 가운데에 뭘 선택해야 하냐라고 봤을 때 많은 부모들이 신앙보다는 학업을 유도하고 학업을 선택하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신앙을 선택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 학업, 세상의 것, 그런 것들, 나의 스펙 쌓는 것이 더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익숙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익숙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대로 살아가도록 교육을 한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게 교육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쉬운 방법, 편한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세상의 스펙을 쌓고 세상의 경험을 쌓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익숙해진다면, 자녀들은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찐하게 말씀에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모가 아무리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익숙한 믿음의 삶을 자녀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익숙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우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친척과 아비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아비와 친척과 내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는 어떤 문화였냐면, 고대 근동의 문화는 이 지역 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신이 있었고, 또 로마 지역에 신이 있었고, 애굽 지역에 신이 있었고, 어떤 지역에 신이 있었고, 그 모든 신을 다 인정하는, 다 신론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신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집에 신이 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의 신, 우리 지역에 있는 신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을 떠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역을 떠나고 내 반경,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을 떠나게 되면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는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관여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대근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내 가정, 우리 지역을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왜? 벗어나게 되면은 그쪽 신에게 또 잘 보여야 되거든요. 친하지 않는 그쪽 신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쪽 신에게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집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의하면은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내가 지키고 있는 신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의 신이 관할하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만은 다른 지역에 가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떠날 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지역이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지역에 가든 어떤 모습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3번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목장 나눔지 셋째가 정답이에요. 셋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인생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며, 이 열매를 먹는 순간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단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냐면, 우리는 익숙한 걸 선택하면 됩니다. 익숙한 걸 선택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다면, 아무리 사단이 눈에 좋게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에 익숙한다면 그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세상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저기 앉아 있으니까 장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빨리 하시는지 기도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저는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 그 블루오션이라는 단체에서
동인선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 단체에서 지금 튀르키예에 또 선교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이 저희 동인선교회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저희들을 초청하셔서 우리 발리에다가 저희가 센터를 또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습들 보고 또 함께 합력해서 사역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의 모습을 또 가지고 가서 이제 튀르키예에 센터를 또 하나 짓고 진행하려고 이번에 블루오션에서 저희 동인선교회 이사님들을 또 초청해 주시고 저도 덤으로 함께 다녀왔습니다. 건강하게 담임 목사님과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여러분 계속 이달의 말씀 선포하고 계시죠? 올 2024년도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모두 섬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3월이기 때문에 3월의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1만 번 동안 성도의 성전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3,244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는데 우리 동안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이 되신 분, 새 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 수료하신 분은 세례 입교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5개월이 되었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 됩니다. 이게 총회 법입니다. 법은 또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지켜주셔서 6개월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동안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이 되시고 새 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을 꼭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입교하지 못하신 분들, 또 성당 다니시다가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로 동안교회로 오신 분들 입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챙기셔서 목장 식구들 가운데 세례 입교에 이번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직 수련회 및 부흥회 이번 주일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모든 부흥회는 출석 체크를 합니다. 아십니까? 예, 저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돌아오는 주일부터 진행되는 재직 수련회 및 부흥회는 사실은 출석 체크하지 않아도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출석 체크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선거도 있고 앞으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꼭 진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번에는 저기 현수막에도 보이지만 정말 귀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저 세 분 스케줄 맞추기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사흘 동안 진행되는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로 또 함께 준비해 주시고 사흘 동안 오시면 대박이 나는 겁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목장 식구들도 많이들 또 여러분 가족들도 믿지 않는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또 떠나게 된 가족들 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족들 저 세 분이 왜 요즘에 이렇게 대박을 치고 다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세 분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 수련회 청소년 강사를 정말 십수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중고등학생 때부터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꼴통이 여기 앉아 있다. 그런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았는데 떠나가신 분들 누구라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많이들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훈련 개강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세례를 앞두고 새 생명 또 풍성한 교회 생활 진행됩니다. 3월 9일 날 집중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목장 식구들 중에 세례 입교를 앞두신 분들 꼭 신청하셔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션 퍼스펙티브스가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는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야 이거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 퍼스펙티브스는 정말 중요한 선교적 이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프로그램이니까요. 여러분 꼭 신청해 하십시오. 특별히 이번에는 새선부 그 임 리더들이 이렇게 많이들 신청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가운데 미션 퍼스펙티브스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이번에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기초반 63기 큐티 기초반도 오픈을 하게 됩니다. 16기 양육반도 오픈합니다. 중보기도 계속 헌신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11일까지 여러분 신청해 주셔서 중보기도 계속 헌신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에는요 이음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음 기도회가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이음 기도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3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 비전 1실에서 진행되니까요.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던 청춘교실이 개강합니다. 언제 하느냐? 다음 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예, 여러분 교사로 섬겨달라고 제가 계속 광고를 했었는데요. 아직 한 2자리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함께 하시고 청춘교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영원 전도대도 개강합니다. 다음 수요일입니다. 한영원 전도대 개강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을별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